2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
되었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동행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이록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더러운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할 때 흰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릴 듯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 생활이 2024년 주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일상 예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저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추수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며 저희가 참 사람의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달란트를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성화되어 가며 밖으로는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오되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4년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말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낯서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들이 눈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현지 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선교사님들이 떠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전 인격이 채워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도록 그렇게 준비된 본문입니다. 답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교회 오시면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새해 가정 기도 제목 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퀼트 모임이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준 형제님, 또 김윤희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삶이 윤택하고 옆에서 지켜보면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납니다. 아마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이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깊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도 그동안 나눴던 의미 있는 대화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일을 할 때 종종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에도 써놓은 시 있느냐? 근데 제가 네, 그러면 한번 읊어보거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를 암송해서 들려드려도 그 시를 감상할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작시를 암송해 드리면 잘 쓴 것 같네? 이렇게 아주 짧고
두리뭉실한 시평 한마디를 하시고 마십니다. 매번 아쉬운 시평이죠.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매번 그렇게 씻어놓은 거 있느냐? 한번 읊어보거라 하시는 그 표정과 어투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이렇게 진심 어리게 녹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공급을 받고 경험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기 축구에 나가서 공을 차기도 했는데 새벽에 그만 공을 밟고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철심을 3개 정도 박는 수술을 했는데, 보통 정형외과 이 팔다리 수술을 하면 3주 정도 지나면 퇴원합니다. 왜냐하면 3주 정도 치료를 하면 이제 수술한 뼈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골증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계속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액이 나와서 뼈가 이렇게 붓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되고 나서는 병원에서 별로 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시간이 되면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3주 후에 퇴원을 했고, 서울에 별다른 연고가 없어서 곧바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고향 무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뼈에 진액이 나오는 때인데, 건강한 사람은 열차를 타고 가면 창밖 풍경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리고 배고픈데 무엇을 먹을까? 계란을 먹을까? 음료수를 먹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다리가 부러진 저는 기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그 수술한 뼈가 계속해서 어긋나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욱신욱신 쑤시고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심해져요.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땀이 나고 막 이를 악무르면서 그 길게 뻗어놓은 다리를 막 껴안았다가 내려놨다 이러면서 갔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안타까운 얼굴로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영동역에 기차가 정착하고 나자 곧바로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동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도 저희 집은 좋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30년 전 그 택시비로 15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습니다. 촌살림에 15만 원 정도면 큰 돈이고, 아버지의 씀씀이를 생각할 때 이것은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까워하시는 기색 하나 없이 15만 원에다 팁 2만 원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2만 원은 오지랖 넓은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수고하셨다고 밤늦게 조금 더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이렇게 따라 주셨어요. 아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던 아버지의 표정, 아들의 평안을 위해 거금의 교통비를 쓰시는 아버지의 과감한 선택, 저는 그날 그 일이 제 그 심령에 각인되듯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막 주름살을 찡그리고 보실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목돈을 챙겨 오셨는데 그 하얀 봉투에서 17만 원을 꺼내서 건네주는 모습, 그것이 다 각인이 되었어요. 지금도 제 의식과 기억에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여러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의 이유와 그로 인한 예수님 사역의 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글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이 대목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시고 이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말이죠. 이때 그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바로 형제라고 칭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여러 정황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이건 구원의 일이죠. 자비하고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볼 때 갖는 마음이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형제라고 칭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사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렵게 되면 은행에 빚을 내죠. 그런데 은행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사채를 쓰기도 하죠. 근데 사채 이자는 너무너무 높아서 감당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옛날에는 이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을 때는 정 안 되는 마지막 이 단계가 뭐였냐면 자기 몸을 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돈 분량만큼 저를 종으로 쓰세요 하고 자기 몸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속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이거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그가 책임을 져야 된 그런 분량만큼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대속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대속제도에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자는 반드시 대속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한 가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돼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가장 첫사람, 우리의 시초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졌죠. 근데 우리의 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생명을 지불해야만 죄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죄가 없어진다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생명도 우리는 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생명으로 대신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돼야 됐습니다. 아담이 굴레를 쓰게 만든 죄의 책임은 오직 생명으로만 벗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존재,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죄 없는 분으로 나셨지만 우리 대신 화해의 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가 사람으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와 나누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몫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인지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사랑을 극히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한들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높은 신분과 그가 해놓으신 일의 결과를 생각할 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종을 위해 주인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희생일지라도 이 대속의 죽음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일은 그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법의 수행자가 되어 제한받는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수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으십니다. 영원한 존재가 역사적 존재가 되어서 피곤함도 배고픔도 아픔도 죽음도 이 같은 육체적 고난을 다 받으셨고 조롱도 멸시도 배반도 이런 정신적 고통들도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영역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불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정답을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흡족해 하시면서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로 언급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각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귀를 잘 여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랑은 개념어다라고 했죠. 추상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험할 수 있는, 느끼고 감각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까지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럴까요? 지금 시대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일하십니다. 기능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두세 사람이 넘었잖아요.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강림해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미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일어난 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욱 풍성히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기침, 가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도 감추기 어렵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 실체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으면 발견됩니다.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로 제시합니다.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도움을 베풀기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기록됩니다. 이 보혜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이 되는데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탄원자 이렇게 쓰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주로 성령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표현은 이미 다른 보혜사가 전제되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전의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증거로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대언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대언자라고 이렇게 바꿔서 기술했을 뿐이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이유로 그가 친히 받으신 시험과 고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대면하게 되는 유혹과 어려움을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의 또 고난당하는 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렇게 없으시니라 라고 해서 동정하는 그 이유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장봉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장봉도 경치도 좋고 야영을 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차로 한 바퀴 돌기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해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 시설입니다. 어느 해 그곳에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 해림원에 갔을 때 해림원에서 아주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산 주인이 해림원에 제안을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치가 없는 나무들을 다 벌목하고 새로 좀 가치 있는 나무들을 심어 살림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해림원에서 벌목을 맡아서 해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마음대로 쓰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해림원에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벌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봉사하러 갔을 때 그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봉사자들과 그곳에 입소해 계신 좀 이렇게 신체도 건강하고 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모든 것을 이끄는 그 총교사 직원분이 이런 말로 먼저 시작을 해요.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손을 드니까 따로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따로 설명을 해요. 저는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군필차를 찾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림원 입소자들은 이렇게 지체장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덩치가 커도 한 6살 정도 이 정신 연령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본인이 힘이 세도 나무를 베어놓으면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운반합니다. 이 손가락 굵기만한 작은 가지도 하나만 들고 가고요. 팔뚝 굵기의 소나무도 하나만 들고 가요. 그래서 분주하게 오가는데 나무가 옮겨지는 것은 되게 속도가 늦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 봉사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시골살이나 이런 군 경험이 없는 봉사자들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메뚜기처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며 막 나무를 막 베요. 빨리 베야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막 베요. 근데 그분들이 베놓은 나무는 많은 경우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이 벌목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목으로는 돈벌이가 어렵겠습니다. 길을 내야 됩니다. 길을. 나무 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직선 길이 될 만한 곳을 먼저 나무를 싹 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옮기기 쉽도록 잔가지를 쳐서 그것부터 빨리빨리 옮겨줘야 되죠. 그리고는 옆으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나무를 베야 됩니다. 이 군 경력자들은 먼저 길이 될 곳부터 넓이를 계산해서 벌목을 시작하고 쓰러진 나무들은 다른 사람들이 옮기기 쉽도록 이 적당한 크기로 가지치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목이 다 되고 나니까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요. 차곡차곡 쌓아서
막 집채만해졌을 때 가장 밑에 있는 나무 둥치만 끌고 가면은 그 큰 나무가 막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날려든 해리몬 식구들이 일을 멈추고 이렇게 놀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해보고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와 공감이 잘 되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보고 지휘를 해본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해도 꼭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조화를 이뤄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나갑니다. 다음 공정으로 쉽게 이어지도록 일을 만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속량하시는 일과 돕는 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시냐면 그가 이미 자신이 당한 시험과 고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고 공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것들을 주저없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적극적으로 언제나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나열하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에 갈 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순탄해지는가를 다 아셔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할 때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주겠다.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에 만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해결자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보아라 이게 아니고 관계의 이 밀접함,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래요.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는 결코 돕는 대상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보디가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도록 돕기 위해 늘 가까이 밀착 경호를 합니다. 비서는 또 어떻습니까? 필요에 즉각 반응하려고 가까이 수행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도 변호할 사람 곁에서 항상 일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의 위치를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고 간대요. 여러분, 이 들은 이 맹수가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들입니다. 그런데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목자는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간다라고 그치지 않고 어떤 자세로 찾는가에 대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찾지 않고는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보인 표현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특징이 눈빛이 달라져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막 보면서 깜빡깜빡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전혀 사람과 교통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해요. 딸은 점점 사회의 이 관계도 단절되고 성격이 괴물같이 변해갑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지죠. 특히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까운 이웃에 어떤 병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이 소식에 마음을 쓰다듬으며 그래, 속는셈 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온 분은 국경을 넘어서 오셨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찾아갈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찾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린 딸을 고치고 싶은 엄마는 그 정도 문제는 감수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이 엄마의 표현 속에서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하대요. 흉악하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난폭하고 거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호명하여 부른 이 말, 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명입니다. 메시아로 약속되신 바로 그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국경 위쪽 국경 밖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왜냐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접촉하면 이스라엘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사정 좀 들어보세요. 제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일종의 무시죠. 무시를 당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딸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어찌나 멈추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는지 참다 못해서 제자들이 내 귀에 피나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부탁해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제발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의 소리가 소음일 뿐이에요. 내가 참 괴롭고 어려워서 예수님에게 좀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찾아갔지, 저 여인의 부탁을 들어서 딸을 고쳐주세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따름이다. 여러분, 뭔 말이죠? 짧고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 내용은 거절입니다. 내가 돌볼 대상이 아니니 내게 요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차디찹니다. 선을 확 그었는데 그 선은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선이에요. 누가 봐도 무안을 줬고 무안을 당한 것인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반대로 행동해요. 에잇! 하고 승질내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지금까지는 다가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말을 해주셨으니까 다가갑니다. 이방 여인이. 다가가서는 예수님 가까이에 도달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자신을 그냥 땅에 꺼져갈 것 같이 낮추고 예수님을 극존으로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더 가까이 나와 이렇게 간청한 여인에게 아주 모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당시에 이 개는 보통은 야생개입니다. 야생개들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먹고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어요. 내 귀한 자식이 먹을 빵을 누가 빼앗아서 야생 들개에게 던져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제시한 개의 이미지를 즉시 야생개가 아니라 사육견이나 애완견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신통방통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라도 좋으니까,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라도 좋으니까, 주인이 개에게 베푸는 정도의 은혜라도 황송히 받겠으니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것은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 흉악한 귀신 들려서 사람 꼴로 살지 못하는 내 딸은 제발 새 삶을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엎드리게 하고 강청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레벨을 올려주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렇게까지 여인이 굽히고 예수님 앞에 강청했을 때 예수님은 180도 입장을 바꾸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각 들어줬을 때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곱이 넘기고 들어줬을 때랑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느냐?
나를 고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로, 그 한 가지 해결로 나를 찾지 말고 내가 진정한 구속자인 것을 알아라.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얻어갈 수 있는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고개 한 고개를 이태롭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고난 상황을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아신다라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건강이 이렇게 나빠서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화신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 부동입니다. 방법과 시기가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성경의 해석 속에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목양 칼럼에 대해서 목양 칼럼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교회표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차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하겠다고 있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원포인트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요동치 않은 굳건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으로 살펴보았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갖는 우리와 관계 속에서 갖는 특징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가 당한 시험과 고난을 근거로 우리를 돕는데 돕지 못할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들을 돕는 보혜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인 믿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과 사람으로서 당한 시험과 고난을 바탕으로 우리를 가장 가까이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의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버거워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힘있게 요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시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희가 시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